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돼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이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신뢰감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존경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말하라면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신앙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자이었습니다.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 신앙생활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생활신앙이란 말은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서 그 신앙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회사생활도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저 기회만 있으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이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걸 제일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바로 눈먼 사람이 비유되는 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 눈멀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표현했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안과 밖이 달라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미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겉모습은 거룩한 채 의롭게 보이고 그저 겉은 그렇지만 속 사람은 그 회칠한 무덤 안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위법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으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꼴이고 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불행을 갖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과 관계없는 모양은 전혀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안과 밖은 같습니까? 혹여 겉 신앙의 모습은
그저 그럴듯이 보이지만 속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안과 밖이 같은, 속 사람과 밖의 모습이 같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눈먼 것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계속해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통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이 모든 것, 나와 다른 건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옳아요. 다른 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눈먼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어찌해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도리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비추어서 엄격하게 정죄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관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티끌을 보면서 탓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로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저 만난 척 진실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짓으로 주님을 만난 채 하는 사람은 세리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경건한 생활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짓으로 예수 만난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렇게 위선을 떠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들보를 빼야만 남의 눈에 있는 티끌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나에게 대한 엄격성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셔야 돼요. 남에게는 관대함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4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를 보아 아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예요.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저 미워하고 부정하고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여 나여 내가 왕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은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말씀이에요.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동하는 신앙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갈대와 같이 매번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이의 눈엔 티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야고보 2장 14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비단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은 그처럼 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반석이 지은 집처럼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귀가 딱지가 지도록 들은 말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의 모습이나 같아야 돼요. 행동하는 양심이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